3월 15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중에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미 은퇴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선수 시절 우승을 무려 10번이나 했고 또 18번 올스타에 선정되는 화려한 선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 말인데요, 주로 스포츠를 보다가 해설자에게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최근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은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말은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말이고 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나서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고 또 성벽을 파수할 때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세웠던 사람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또 레위인들 모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들의 차이점도 있었는데요, 그 차이점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역할이었다면 문지기들은 성전 밖 성벽을 지키는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은 있었지만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일해야 될 현장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성전만이 아니라 성벽까지 지키고 파수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성벽의 기능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고 또 주민들을 지키는 것이지만 성벽도 역시 성전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벽을 지키는 역할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곳은 성전만이 아니라 성벽도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 두 사람을 세우는데요, 한 사람은 형제 하나니였고 또 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사람을 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느헤미야 혼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며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 대적자들이 음모를 꾸밀 때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렸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는 절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 두 사람을 세웠을 것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위한 지도자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끝난 후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이제는 성벽을 파수하되 파수해야 되는 시간과 방식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의 기준은 일출과 일몰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성문을 열고 해가 지면 성문을 닫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제시한 시간은 해가 뜨면 성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성문을 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해가 높이 뜰 때 그때 비로소 성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해가 높이 뜨는 시간은 정오입니다. 정오는 해가 뜨고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오전 내내 성문을 닫아 놓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문을 여는 시간까지 늦췄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적들의 공격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해가 높이 뜬 시간이면 주민들도 하루 일과를 시작했을 때이고 혹시라도 적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정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문을 늦게 여는 한이 있더라도 적들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지키는 방법 중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시 성벽을 파수하는 역할을 특정 사람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성벽을 지키는 역할에 참여하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동일하게 이 역할들을 감당했고 또 성벽을 지킬 때는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성벽을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성벽을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끝낸 후에 감당했던 사명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도 가져야 할 자세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성벽 공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끝났다는 것은 공사만 끝났을 뿐 이제는 더 신경 쓰고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세웠고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니와 하나냐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고 그래서 그들이 조직적으로 성벽을 관리하고 파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또한 성문을 열고 닫는 그 시간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적들의 공격을 항상 대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벽 공사는 끝났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대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납니다. 실제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일어서게 되죠. 그리고 그 후로는 그리스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계 무대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과 격변이 기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성벽 공사 하나만 마쳤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아니라고 위험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깨어있는 지도자였죠. 세계 정세의 흐름을 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안목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성벽 공사가 마친 후에도 여전히 곳곳을 돌아보며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 마인드를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벽 공사에만 적용되었지만 우리는 더 넓게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이 말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상황에서도 이 말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되고 7, 80년 인생을 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인생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의 긴장감이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이 이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끝나는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도 계속 치러야 되고 세상 속에서 고난도 계속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일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수고를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위를 살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받으시고 사명을 다한 것을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또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까지 지켰던 그 믿음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